코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지난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의 20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군생활을 하고 다시 복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위태로운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이유 모를 불안이 잠식해 있었고 깊은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도 점점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했던 대상이 선생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대학을 입학하고 전과하고 교회와 대학할 것 없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무수한 인물들을 만났지만 실제 저의 삶을 이끌어줄 만한 선생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네, 슬픈 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 스승의 날이 참 속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대상을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보다 선생님의 부재에 마음을 두었던 건 아마도 제가 운동선수로 활동했던 시기에 나의 길을 열어주고 끌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선생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저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일종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가 이런 마음을 더욱 갖도록 부추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었고 잘 살아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대 말미에 끝자락에 좋은 선생님 만났고 그분을 통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은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매우 깊게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선생님은 먼저 그 길을 가본 자로 따라오는 자의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나아가야 될 방향과 포기할 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권위를 갖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본인이 먼저 간 그 길을 통해서 권위를 갖고 그 권위를 통해 그 길을 제시하겠죠. 세계적인 야구 스타로 발돋움한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선수가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 이 선수가 부각되고 있지만
저는 그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할 때부터 되게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구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매우 특이한 훈련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이 많이 뛰거든요. 턱이 차오를 만큼. 그리고 무거운 웨이트를 들고 그리고 정해진 수에 따라 공을 던지기를 반복하는데 야마모토는 훈련법이 요가 매트를 깔고 누워서 몸을 풀더니 물구나무를 서고 뭐 유연성 운동을 하고 고무줄을 꺼내서 이리저리 당기는 스트레칭을 하고 야구공 대신에 이렇게 창 던지기 훈련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아무도 하지 않는 훈련법이죠. 그 이러한 훈련법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결과를 내지 않았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훈련법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야마모토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훈련법을 고집했고 결국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야마모토가 이런 훈련법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부상을 당해서 재활을 하다가 만난 오사카의 한 적골원 원장님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그것의 원장 야다 오사무는 야마모토의 몸으로는 신체로는 체격으로는 도저히 프로가 될 수 없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그에게 전했어요. 그럼에도 야마모토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최대한 힘을 내서 프로에 이르러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적고런 원장한테 야구 선수를 제 삶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조금씩 돼요. 왜냐면 모든 운동의 힘은 유연성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자 이제 오사무 원장은 그에게 기존의 훈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뜯어 고치라고 제안합니다.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투구를 던질 때 고무줄처럼 이렇게 꺾이려면은 굉장한 유연성이 필요하고 중심의 힘, 그러니까 코어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야마모토는 그 이후로 기존의 훈련법을 완전히 버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훈련법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선생으로 삼은 오사무 원장의 말을 믿고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별다른 기대 없이 들어간 프로팀에서 거의 4년여를 1군과 2군을 오르락내리는 그냥 그런 선수로 활약하다가 어느 순간에 때를 맞이해서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최고의 투구를 하는 선수로 발돋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마모토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만난 적고런 원장을 통해 이룬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났던 것이죠. 좋은 선생을 통해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방향이 바뀐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스포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 선생님을 누구로 삼고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올바로 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선생님, 현재 나의 연약함과 깊은 상처 이면에 있는 더욱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알아주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은 삶, 아니 진정으로 그 자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사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 예.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외치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바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실 분, 자신의 생각하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진정 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분,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생명으로 이끄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삶의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분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과 딸린 식손들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던 때였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주한 염려가 그의 삶을 덮었죠. 밤샘 수고에도 마땅한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한 그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죠. 목수의 아들이 프로어부에게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귓등으로 들어도 무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 베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기 때문이죠. 무게가 확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 권위로운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불가능한 것들을 듣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대상, 그분, 장차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 예수님의 말에 따라 움직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지식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이 자신과는 다른 자리에 계신 특별한 분임을 직감적으로 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의 모세와 같이 그는 엎드립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를 따라라. 누굴 따르라고요? 나를 따라라.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 나에게 삶을 배우고 너의 삶의 무게가 아닌 내가 주는 삶의 사명으로 나아오라. 나를 따라라.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낚으신 그분의 능력이 자신의 삶 전체에 함께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짐을 지고 가며 세상의 염려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왜요? 그물을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만드신 이분께서 자신의 삶을 보존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를 한편으로 깊이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분을 따라갈 때 나의 식손들과 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분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 마음 한켠에 그러한 어떤 보호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그 또한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서 작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삶을 돌리도록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베드로가 스스로 계획한 자리가 아니었죠. 그를 앞서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자리 반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던 주의 말씀이 바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뜻대로 방언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한 그리스도인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일은 선지자 요엘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 실현된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롱하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진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과 기사들과 표적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비하심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음의 고통에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반석과 같이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베드로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고도 자신들의 감정 편견을 앞서서 그 사실을 어떻게든 왜곡하기에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놀라운 체험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그랬던 그들이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요.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앞선 모습, 감정적인 상태에 머무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거짓을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직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칫 우리는 그들의 질문이 그들의 지성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이것은 그들의 지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지적인 것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들은 대부분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럴 판단을 할 조건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고로 무엇부터 시작돼야 돼요? 욕망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생성해내는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지성의 변화를 이끌고 우리의 지성의 변화가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이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의지의 변화를 얘기하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뀔 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음을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하고 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숨의 연한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럼에도 알지 못해요. 그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고 적으나 어떤 인종이나 상관없이 주어진 때를 지나면 생명은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허다하죠. 애써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키를 한 뼘이라도 자라게 해줄 수 있을 것인 마냥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1초라도 보존해 줄 것인 것 마냥 외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죠. 왜곡하고 있죠. 도대체 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마치 돈이, 명예가, 권력이, 세상의 성공이, 나의 자존심이, 사람들의 인정이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지 못했다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절망적인 사람은 따로 있죠. 어떤 사람이요? 영혼을 소유하지 못한 자. 영혼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나 진정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절망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데요. 20년에 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오래전 일이 아니었어요. 어제 일 같아요. 근데 20년이 지나면 60, 20년이 지나면 80. 예. 짧다고요. 생각보다 짧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들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의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가 있죠. 이들 중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은 말할 것이죠. 거짓 나사로야말로 그의 삶에서부터 무덤의 초라함을 만끽한 그의 삶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비록 비참한 삶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진정 축복의 삶이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렸으나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부자는 진정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지성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이에요. 저기 말고 우리 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잠을 많이 깼어요. 저는 새벽에 잠을 깨면 잘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냥 누워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의 조언을 통해서요. 새벽에 잠이 깰 때 주님께서 기도할 것이 있으니 깨어나게 했음을 기억하라 라는 조언이요. 그래서 며칠, 거의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기도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루는 기도하는데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였어요. 불안이었다고요. 와,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시간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두고 하는 염려였어요. 그러자 그것이 한 개 딱 터지자 참을 수 없는 불안이 그냥 온몸을 감싸는데 막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무서워서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새벽에. 도대체 이 불안은 뭐지? 막연하지만 그 안에 큰 두려움과 슬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저의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함을 시작했어요. 지금껏 나를 먹고 마시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네, 하나님. 나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끈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저의 대답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의 무능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나를 덮었던 불안이 멈추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제가 이러한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뭐예요? 마음이 변화돼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람이 바뀌는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이 감정이 단순히 저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관련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보해요. 기도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함으로 주시는 평안을 그에게도 주시기를, 그가 욕망으로 덮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지성을 부어달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지성은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파멸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요. 그들이 섬기는 신, 재물, 명예, 권력, 성, 상처, 그 욕망들이 그들의 삶을 덮어버리는 이유죠. 바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조롱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그들의 굳은 마음에 균열이 생겼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으로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들의 소리가 들리세요? 그들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알고자 하여 호기심에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해결할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이들이 절박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앞서 베드로가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그리고 그 예수를 지금껏 조롱해 왔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었음을, 그것과 다름이 없었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한 자들과 다르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자기들에게 이 멸망할 자리에 있는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답하죠. 뭐라고 답해요? 회개하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전의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한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찔림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까지도 받을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물은 단지 몇 시간 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여러 번 전한 것처럼 회개는 삶의 전환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근원적인 중심의 변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보물은 세상을 살면서 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단순히 물질,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보물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only one, 우리가 섬기는 것, 신. 분명한 것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회개를 생각해 보죠.
회개는 뭘까요? 다른 것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주님만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예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외침은 뭐예요? 너희들의 중심,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라는 선포죠.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이 회개를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무엇을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요. 내가 자발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 곧 영적인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고 한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죠. 시끄러이 생각해보면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볼 수 있죠. 그들은 같은 부모의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나 자랐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물론 둘 다 문제가 많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큰 위안이 되죠. 왜? 성경 속에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안을 얻는 거예요. 예,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내적인 작용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누구도 그러함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멘. 경험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 그러하냐고요.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진정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아니면 우리의 다른 힘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은 3,000명의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내적인 일함을 통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3,000명만 있었겠냐고요. 이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3,000명만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작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시작 그리고 결과는 사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아무리 그를 설득하고 어떻게 해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는 지금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2달 전, 1달 전만 해도 갑작스레 찾아온 이름 모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그가 서 있었어요. 그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으로요. 그때 그는 하나님보다 육신에 더 마음을 두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보다 육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이 순간만큼은 그는 별다른 감정 없이 물은 한 여자의 물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주중에 계속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별다른 일이 아닌데 두려움은 몇천 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죠. 별다른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물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무너짐 속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사람들과 같은 찔림을 경험해요. 마음의 찔림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했던 그였으나 정작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해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 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으셨고 그에게 다시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너의 연약함을 들었을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죠. 너의 삶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의 내면의 변화를 다시 한번 일으킴으로 그를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인도했죠. 왜요? 핵심이 뭐예요? 그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올바로 반응한 3,000명 중에 한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죠. 우리 또한 베드로냐 변화받은 베드로냐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포함된 자요 주님의 내적인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선물을 경험한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멘이라고 답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죠. 더 이상 육신의 것들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안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작,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에 균열을 내시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꽃피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작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아니에요. 그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앞서 선포한 바와 같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우리의 결국에는 의지적인 행위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우리 없이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그걸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진전이 없다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협력하지 않고 계속 고집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까닭이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따르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다고요. 그죠? 가령 노아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노아에 대한 저의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만 걱정하고 염려하겠죠. 그의 인생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죠? 내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종된 자의 마음인 것이죠. 진정 사랑하는 자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속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마음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점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변화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적용해 갈 때 그들은 사실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들었으면 그게 다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들었으면 그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국교회에 대한 교회 세움을 말씀하셨다면 거기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들국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양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계속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함을 통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비춰보는 사람에 비유하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거울이 청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끈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거울을 잘 보려면 이것을 닦아내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에 묻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죠. 이것을 떼어내던가 조정하던가 해야겠죠. 그죠? 자세히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고백하시죠? 우리는 회개한 자라고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래요 지금? 뭐래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자세히 그것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다른 거 뭐예요? 이거 핵심, 이거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들조차도, 영적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믿어야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목자가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면 불안해서 우리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그 말을 들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는다.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삼는다. 예,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분, 우리를 선한 일로 행하실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믿어요? 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에 의탁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되죠. 왜요? 목자가 우리의 걸음을 대신해 하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그분의 양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가 고집 피우고 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막 도망가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를 막으셨죠. 또 다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예비하신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그 삶을 나아갈 때 획득할 자리입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님 곁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소망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방향대로 나아감으로 소망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